기쁨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늘의 주일 예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 예배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전체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력에 대해 알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보탭니다. 매년 이렇게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간 내내를 가리킵니다. 이 한 주간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갈 거예요. 저 앞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 그 처절하고 큰 고난을 떠올리면서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한 주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을 뜻하지요. 성례에 대한 이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유아 세례로 영적 생활에 들어가는 입문이지요. 우리와 똑같은 의미예요. 둘째로 성찬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세 번째 견진예는 신생아에게 준 세례, 유아 세례가 그동안 은총의 보호를 받아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으며 이제 내적으로 성장한 후에 그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제 입교받은 친구들이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고해성사 많이 들어보셨죠? 죄로 인해 세례를 통해 받은 은총을 상실했을 때 사제 앞에 가서 이제 고백하는 것을 성례로 쳐서 고해성사 그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종부성사로 사람이 죽을 때 베푸는 것도 성사다 그랬고요. 여섯 번째, 서품성사는 이제 사제가 될 때,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도 성례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이제 7번째, 혼배성사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결혼식도 성례다. 그렇게 해서 모두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회에서는 2가지의 성례만을 하나님이 세우신 예식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한 개인, 예를 들어서 루터나 칼빈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그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중을연합 교회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주의를 선포하고 2가지의 거룩한 예식, 곧 세례와 성만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먼저 우리 입교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입교와 세례에 참여한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요. 오늘 이들은 세례 예식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올바른 성찬 예식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직접 성찬식을 준비하지만 당시만 해도 성찬식 준비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성찬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때때로 이렇게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찬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식을 놓고도 요즘 흔히 우리 사회가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쫄쫄 굶고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내 음식이다 해가지고는 먼저 그 음식을 먹거나 마시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심지어 취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만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로 세워진 이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성만찬의 시행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주신 본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성만찬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언제 성만찬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이 말씀은 비록 한 절이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성만찬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참여하게 돼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뭔가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분위기 잡고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흔들어 놓기 위해 실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세례식과 성찬식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라 명하신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예식을 정중하게 또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결혼식이다, 회갑연이다 하면 그 잔치에 걸맞은 행동과 방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장난삼아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장로님들처럼 성찬위원으로 이제 성찬식을 섬기다가 기가 막힌 일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떡을 나누는 시간인데 젊은 애기 엄마가 떡을 딱 받아들더니 옆에 있는 어린 아들에게 너 교회 오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하고는 자기가 받은 떡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기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폭력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하고 정색을 하고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으신 겁니까? 라고 되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찬식의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데서 나오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나치게 딱딱한 격식이나 경직된 태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양복 다 벗어던지고 염색까지 하고 다녔더니 청년부에 등록한 새가족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이분이 목사님인가? 내가 알기로 목사님은 저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목사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규격화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미지에 김진철 목사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환전을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 외환은행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면 늘 환전을 담당해 주던 분이 식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제 환전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어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꽤나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꽤나입니다. 꽤나. 조금이 아니라 꽤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꽤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에 담긴 뉘앙스는 뭐냐? 겉모습만 봐서는 목사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였던 것이죠. 이렇듯 제 자신이 너무 형식화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대한 생각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성찬식은 물론이고 입교와 세례식도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2015년도 종료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오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첫 성찬식의 시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점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입니다. 그 밤을 아십니까? 우리의 주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던 그 밤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밤에 관해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21절부터 30절 말씀, 신약 170조.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이지 발바닥에 땀이 나실 정도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들이 몽땅 다 오로지 세상을 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공생애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구속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죄가 이렇게 걸작품이었던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왜 죽음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아시죠?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기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거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것도 잘 삽니다. 살기만 하나요? 열매도 맺습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요, 죽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수명도 단축시켰지만 사람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 길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던 밤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밤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이도 사랑하신 제자들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제 새벽 특세 시간에 만나봤던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러 가던 그때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밤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23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야 여느 때처럼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는 분명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차려져 있는 식탁과 그 위에 놓여있는 음식들이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보았던 식탁이지만 그날의 식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떡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완전하게 죽게 될 우리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리게 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평범한 저녁 식탁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그날 그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까요? 이 만찬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성찬식은 이런 질문들을 되새기며 참회하는 예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성찬식을 가볍게 여겼던 성도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동안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는 성찬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렇게 별 관심 없이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찬상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하얀색의 천과 그릇들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릇 사이사이에서, 하얀 천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격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모두는 이 예식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5년도 종료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상에 담긴 의미와 그 사랑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컸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적대자들의 농간 때문입니까?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신을 던져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엉터리 같은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리베스 존스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없이 혼자 존재하시기보다는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세상에 생명을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중물 연합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목장교회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날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목장을 만들어준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임은 심심풀이 땅콩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나 일삼을 하고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신신당부였지만 목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오가는 것 절대 금지고요. 절대 금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개인의 이익과 연결시키라고 만들어준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투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장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모임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그 모임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모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다른 교회에서의 경험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덮거나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세운 목장 공동체에 꼭 들어가십시오. 뒤로 멀찍이 떠나 있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목장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예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시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온 천하와 만민을 위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성찬 예식에 오늘처럼 동참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옛자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옛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못이라는 공동체는 나름대로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선교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점심 먹고 모여서 전도할 거니까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다 유아유치부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 전도할 거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라님들이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가 담겨있는 이 성찬 앞에서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시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게 합시다.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여, 내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 종료주일인 오늘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다짐이 실천이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2015년의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종료주일 맞이해서 성수주일하며 달려오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시간 입교세를 또 거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마주물리람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이 시간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